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의 조건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본질적으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인간이 되셨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하와이 군도에 나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외딴 섬인 몰로카이 섬에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 수용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때 벨기에 출신 33살의 젊은 사제였던 다미안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자원합니다. 다미안 신부가 나병 수용소 몰로카이 섬에 갔을 때 그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 했으나 오히려 비웃음만 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시네,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도 그따위 사랑은 당신과 같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장꼬대 같은 거야 라며 빈정댈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미안 신부는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저로 하여금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도와주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다미안 신부는 손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나도 너희와 같은 문둥병 환자다. 비록 나의 육체는 썩어가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를 따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다미안 신부의 진실한 사랑에 감복되어 몰로카이 수용소 환자들은 차츰 자살자가 줄었고 삭막한 투쟁의 장에서 평화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이 죽어 썩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죄를 들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시려 나아가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단순한 인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어 흘리신 피, 그 십자가 보혈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죄로 멸망받아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신비가 기도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때가 있죠. 이때는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스러운 것은 정말 이때야말로 기도가 절실한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고 다급할 때는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평소에 세상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긴급할 때 자기 습관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훈련되고 기도로 연단되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긴급한 상황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7절 말씀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에 대한 묘사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소에 기도로 연단되고 기도해 오던 습관, 그 영적인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따라 평소에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의 영을 유지하고 사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연단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세상으로 죽음의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난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감당해야 할 숙제로 삼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문제로 보지 않고 감당할 숙제로 보았습니다. 고난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문제로 보고 풀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고난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고난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감당해야 할 숙제로 삼고 문제를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더 온전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기도와 순종함을 배워 주님이 승리하셨듯 우리도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